나라 안팎의 어둠과 불길에 휩싸인 대재앙의 시대입니다. 국내는 정치도 경제도 위기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 따라서 시골의 작은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빛과 희망 중심을 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 연행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소일 목사님입니다. 1849년 12월 20일 영하 수십 도의 겨울날 러시아의 세면호프 광장에서 반체제 행동을 한 혐의로 사형을 기다리는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 세상에 단 5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이분을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작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데 이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분은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 데 쓴다고. 그런데 마침 황제의 특사가 와서 죽이진 않고 시베리아로 유배형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살 때 그는 내 인생의 5분 전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추운 데서 5kg 이상 되는 무거운 짐을 달고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5분을 위해서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에게 주신 글을 쓰는 것을 그는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통째로 그 문장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3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마지막 5분. 내 인생은 마지막 5분의 연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의식이 있든 없든 분명히 마지막 5분은 있을 겁니다. 그 5분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떠날 때의 모습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의 자비를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이 영상은 시골교회 청년일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원도 주문진 소돌교회에 다니는 여자 청년이 자기가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지난 주간에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한 7만 5천 건이 이제 본 것 같아. 주일 아침 8시 10분 이 여자 청년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우러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애들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와요. 8시 35분에 교회에 도착하면 초등부 예배 시간에 사용할 앞에 이렇게 PPT 띄우잖아요. 이렇게 화면. 그걸 준비해요. 막 준비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찬양팀 교사예요. 찬양팀 율동을 지도해주고 찬양 준비를 얼른 끝마치면 8시 50분부터 찬양팀의 찬양으로 초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더라고. 초등부 예배가 끝나면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주일 예배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청년은 찬양대이기도 하지만 찬양팀의 반주자예요. 찬양팀으로 넘어가서 반주 연습을 해요. 11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 반주를 하다가 가운을 입고 찬양대를 부르고 또 내려와서 또 찬양팀 반주를 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10분부터 오후 찬양 예배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3시 40분부터 다음 주 주일 찬양대, 이 찬양대 연습을 해요. 그럼 이제 몇 시가 될 것 같아요? 한 4시 반 되겠지. 8시 10분부터 차를 몰고 나가서 아이들 태워가지고 4시 반이 돼야 이 청년의 주일 봉사가 모두 끝납니다. 영상을 보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이 청년이 소돌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눈물이 난다. 뭐가 눈물이 날까요? 20대 젊은 청년 시절의 내 모습, 50대 아줌마들이 20대 청년 시절의 내 모습을 그 청년을 통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미국에서, 일본에서, 외국에서 막 글을 썼어요. 나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20대 청년의 주일학교 교사할 때 내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 청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인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젊음을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젊음을 희생시켜서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찬양대와 찬양팀을 세워가고 주일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거, 이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내 젊음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자신의 젊음을 양림교회를 위해 희생한 분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 양림교회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이 이 청년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광주 양림교회가 120년 동안 여기까지 행진해 온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보다 높아질 생각으로 가득한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희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안 보여.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가가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을 쓸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 전부를 부어드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다가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이렇게 악한 자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성령님은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도 이 여인처럼 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한 일은 바로 그때,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골든타임이 있고 헌신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헌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책망하면서 이 여인을 낮추었지만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낮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비상기온과 탄핵 사태와 산불까지, 전염병과 인재와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재앙이 그치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울산호계 교회 김병무 목사님, 남해주 평야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걱정이 하나 앞섭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는 쉬고 월요일 오후부터 저는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방을 하고 종종 식사를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만 하고 2차로 뭐 카페에 가자 그래도 저는 제가 거절을 합니다. 설교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신방이나 회의나 그 시간 외에는 저는 서재를 거의 지킵니다. 어떤 때는 원고 한 장 쓰는데 7시간, 8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엉덩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짓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열심히 산다, 내 열심히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준비해도 일부 설교를 하고 나면은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수정해서 2부대 설교를 하죠. 2부 설교를 마치고 또 읽어보면은 또 수정될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3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설교를 딱 들어가면은요, 어떤 때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한 그 원고에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원고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맹물 같은 그 원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도주 같은 원고로 바꿔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준비한 그 원고보다도 하나님께서 순간 감동으로 주신 그 원고가 훨씬 더 좋은 원고, 훨씬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이나 제도 그리고 사상으로도 그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다. 물이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지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믿음은 다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용사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부 형용사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형용사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사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화려한 형용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동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동사가 내 믿음 속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죄된 삶에서 떠나가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교회가 서로 다투고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힘을 다해서 교회 건축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내부 카펫을 까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한 부류는 거룩한 보이러스 혈색인 빨간색으로 하자, 또 한 부류는 산뜻한 푸른 초장의 하늘색으로 하자고 그러고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종 사교 모임이나 동아리나 개 모임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죠. 그러다 마음에 안 맞으면요, 언제든지 헤어지면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갈아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모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이 바울의 처방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도 명확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아닌 서로 나와 다른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영적인 어른이 믿음이 여린 어린 아이를 감당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려면은 때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기호하는 그런 문화적인 게 있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채식을 할 수도 있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며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물론 잘못은 고쳐져야 되지만 그 잘못은 사랑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치과에서 큰 공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좋은 치아를 물려받았지만 치아가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니까 관리를 열심히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큰 코 다치고 몇 주 동안 아프게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우연히 한 치과 의사분이 올린 영상물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상히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치아가 상할 때가 있고 심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양치질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게으르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치아가 상해서 치과에 와서 수백만 원어치 공사를 받고 이제 복구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전에 잘못된 양치질, 잘못된 습관을 중단하고 가르쳐준 대로 치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다 복구되었다고 또 신나게 마음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치아 한 개가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씩 하는 것이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치아 방향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치과 의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1,000만 원짜리 30개, 3억 원 가치의 치아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회개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반추해 봅시다. 내가 가는 길이 확실히 이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알면서 꼭 유턴을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가던 길로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지만 그게 어떤 한계의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삶과 똑같이 아무 변화 없이 길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이 재앙의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한눈을 팔 겨를이 없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날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열심히 전후반을 혼신의 힘을 다 해서 뛰었어요. 이제는 땀 한 방울도 나올 힘이 없어요. 근데 연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15분씩을 더 뛰어야 돼. 인생이라는 게 꼭 전후반만 있습니까?
연장전을 뛰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일상적인 삶에서 끝날 때만 있으면 누가 고생한다 그러겠어요. 근데 일상으로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특별하게 연장전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옆에서 누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어. 그러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래, 나도 힘이 빠졌지만 도와줄게.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존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존귀한 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들 보면 연장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딱 나설 때 보면 75세, 집으로 돌아가야 될 나이. 그때 이제 또 연장전 하는 거죠. 모세도 그렇지 않았어요? 80세. 이제 할아버지 같아서 옛날에 관계 맺었던 거 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너 이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뭘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어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예,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뭐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다른 거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거 위기 상황인 줄 아세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면 다 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있다. 그 부모가 진짜 잘하는 부모.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엑스트라를 뛸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신 것이다.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돈 많아서 복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고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엑스트라를 뛸 수 있는 힘. 그죠? 예. 2경에나 3경은 아주 깊은 새벽이에요. 근데 그 야밤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 복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 여러분,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인이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예, 그렇게 해서 주인이 오히려 종을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은 겸손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이걸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톨스토이가 위대한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죠. 인생 독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노예다. 신의 노예가 되거나 인간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는 제도적 신분상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대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늘의 가치, 신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모의 신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갑니다. 왕의 자녀라면 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왕자와 공주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부모가 노예라면 자녀 역시 노예의 신분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잠시 쥐고 있다가 없어질 권력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접근할 때가 있고 또 접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접근과 접촉의 차이가 뭘까요? 접근은 일정한 거리에 다가가는 거죠. 접촉은 이게 뭔가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접촉이 되어야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감당하셨는데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서로 막 밀치고 몸싸움을 비켜라 그러고 막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은 여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끼어 들어갑니다. 예수님 손에 한번 대기만 해도 내 이 병을 치료받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 내가 치료되었구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접근으로 끝났어요.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치유나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주님 근처에만 맴돌기만 하는 접근하는 삶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접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접촉함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를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